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꾼 신앙인. 나는 종교꾼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우리는 그동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그냥 교인이요 성도요, 더 고상스러운 말로는 신앙인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 행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도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남보다 더 과하게 했던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외식주의자라고, 종교꾼이라고 저주를 퍼부으신 걸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맞죠? 목숨 걸어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예의 외식하는 놈들아, 이 저주 받은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내가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내가 다 참석했는데,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외식주의자들, 종교인이 될 수 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직책을 받으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요,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뭐를 들겠습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가 지키는 절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성탄절. 부활절도 큰데 성탄절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더 커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도구로 오신 거죠.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뭐를 위하여? 뜻을 위하러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세전 택한 자들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요? 성탄절기다, 이런 말. 근데 성탄절은요, 꼭 보면 언제 있어요? 연애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연애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꼭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에 붙는 게 뭐예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과 새해를 연결시키며 성탄절이 모든 사람에게 크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럼 성탄절을 지킬까요? 정모선 지킬까요? 네? 안 지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는데 성탄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냥 그날 놀 수 있으니까 좋아 이러지, 막 축제하고 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런 거 싫어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출신에 어떻게 보면 당시 체제와 사상과 종교를 부정했던 아주 특이한 개혁가, 그 정도로 돌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사람 정도로 보니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 싫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연말에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뭔가? 수전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요, 이 성탄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당시 그 자신의 그 선조들이 이룩한 그런 한 절기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수전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탄절과 수전절이 비슷한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대적해가지고 수전절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크고 화려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대적하고 그들과 비교 우위에 서려고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 많이 나오는가?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뭐가 이르니까요?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언제라고요? 겨울이라. 그러니까 수전절이 12월 25일 앞뒤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맞죠. 여기 수전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그 유대 율법이 말하는 절기 같은 걸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지켰지만 나이가 먹고 공생애를 시작하고는 그런 사역들을, 그런 절기들을 잘 지키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수전절은 예수님이 가 계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슨 절기가? 수전절이 이르니 이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미를 가지고 과연 종교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군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말이에요. 요걸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아는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는 사이가 몇백 년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400년 걸음. 그걸 암흑기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이제 탄생일 때는 말라기와 예수님의 그 탄생일 때는 몇 년이 있다고요? 한 400년이 있어요. 요거를 성서학자들은 암흑기라고 해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빛이, 말씀도 빛이잖아요. 맞죠? 말씀이 없어지고 빛이 없는 그런 시대니까 암흑의 시대. 그렇다고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고 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없었나요? 있었죠.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고 권력 잡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처럼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역사는 계속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때를 뭐라 그런다고요? 암흑기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아는 뭐 경제가 발달하고 시대가 좋아지고 해도 영적으로는 암흑기일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처참한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이건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역사에게도 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상적으로 자꾸 비교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바라는 거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나는 진짜 힘들어.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빛이 더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강렬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망변의 불변의 진리가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고해의 바다 속에 이 인생은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재앙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나오면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재앙이 떨어지는데 나는 저기서 왕이 되고 높은 자가 될 거야.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상 속으로는 승승장구 부귀영화 일취월장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전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과 영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행하고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는데 육의 끝은 사망이고 영의 끝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저거 가끔 가다 이게 헷갈려요. 네? 그런데 오죽 여러분들 힘드시겠냐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중동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 자,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스라엘은 희한한 나라,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이스라엘 주변에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들이 그 주변에서 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를 합친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주변 나라는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볼 때 이스라엘은 진짜 코끼만 불어도 날아가 버린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또 국토가 좋은 땅인가? 아닙니다. 국토의 한 70%가 다 사막지역이고, 진짜 뭐 천연 자원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인구가 많나? 그렇다고 영토가 넓나? 아무것도 없네. 근데 주변 나라들은 인구도 많고, 천연 자원도 많고, 물질 문명도 발달됐고, 야, 그리고 주변 강대국이 거기서 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아수르 다음에 뭐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로 나눠지죠. 그리고 바사가 나중에 잡는데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때 이 세상의 수학서부터 해갖고 문명이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진짜 20 후반에 기라성 같이 나타나고 전 세계를 그냥 지배했던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헬라. 근데 하나님이요, 알렉산더를 33살에 죽게 했어요. 33살에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강력했던 왕이 33살에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없어. 그래서 일가 친척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 알렉산더에게 그 세상을 점령할 때 장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장군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뭐 친척에게 좀 우리가 힘들게 싸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갖고 이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헬라 나라가 한 나라가 됐다가 4개 나라로 찢어져. 그러다가 지들끼리 막 싸웠겠죠. 그래서 3개 나라가. 그때가 수전절의 역사의 유래.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헬라가 알렉산더라는 대왕을 두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다가 그가 죽고 나라가 4개로 찢어져갖고 막 싸우다가 3개가 되고 나니까 나라가 튼튼하겠어요? 아니면 힘을 잃겠어요? 힘을 잃죠. 그렇게 힘을 잃을 때 부상한 나라가 뭐냐면 로마가 하면서 쫙 장악을 해가지고 당시 중동에는 그러니까 요 수전절이 있을 때는 보면 로마가 심은 강국, 그 다음에 쇠퇴해가는 헬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우리가 애국이라고 하는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이 지도예요. 이 지도. 잠깐만요. 기계는 뭡니까? 요게 그 말이에요. 요 알렉산더의 새 장관이, 군대 장관이 나라를 지배했다고요. 그래서 요 셀루코스라는 이 엄청난 이 사람이 가장 강력했어요. 그래갖고 시리아서부터 해가지고 그 우측으로 이스라엘이 여기 가면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우측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를 하는 리키마커스라는 여기, 그 다음에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애국, 여기. 근데 요 세 왕이 이제 내왕이었다고 그랬잖아. 알렉산더가 죽고 4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가 싸우다가 3개로 이렇게 통폐하게 됐잖아요. 그럼 요 3개가 우호적이었을까요? 으르렁거렸을까요? 으르렁거려서 서로 내가 알렉산더처럼 내가 세상을 먹고 싶다 이런 걸로 가지고 서로 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지도에서도 보지만 요 그리스 쪽은 별로 힘을 못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극렬하게 싸웠던 게 요 셀루코스라는 요 왕조하고
프톨레미라는 이 왕조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요거만 먹으면 온 세상은 다 자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만약에 왕이 있었다면 이때 처신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네? 셀루커스에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프톨레미에 붙어야 될까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외교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멸망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데 어디에 붙었어요? 대부분 보면 애굽에 붙어가지고 바벨론을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개판난 거 아닙니까? 이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신흥 강대국은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근데 고전적 왕은 그 강대국은 애굽이라는 이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보면 신흥 강국에게 뭔가 의지하기보단 어디에요? 기존 강국인 이 프톨레미의 항상 애굽에다가 구조를 많이 요청했다고요. 그래서 신흥 강대국이 언제나 야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아주 작사를 내놨죠. 요런 때라고 해요. 요때 이 셀루커스를 다스렸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프톨레미로 이 이집트로 침략을 합니다. 저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거 먹고 내가 세상을 한번 다스리자. 지금 각 떠오르는 저 로마 요거 딱 이집트 먹고 로마하고 한번 붙어갖고 내가 제2의 알렉산더가 한번 되보자. 이런 게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를 이집트로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게 로마예요. 로마가 야 너네 가지마. 너네 이집트 괴롭히지 마. 그래갖고 로마가 군사를 이끌고 이집트 쪽으로 올라가려니까 요 에피파네스가 볼 때는 야 이거 저 로마까지 해갖고 이집트하고 연합을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길 수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알았어. 그러면 돌아가지. 그래갖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죠. 내가 이 막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질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집트를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 신정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인 게 아니라 이집트의 우호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다가 화풀이를 할 때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작살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인류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줍니까? 세상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작살난다고요. 그래갖고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성전을 짓밟고 성전을 더럽게 해갖고요. 주민들을 아예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썩을 놈들은 저건 가만 놔두면 안 돼. 저거는 항상 이집트에 밀붙어가지고 우리의 대적자야 그래갖고 저것들이 종교성이 강하니까 저 종교성을 완전히 꺾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나 저것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종교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래갖고 2번 보면 성경 4번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저것들은 종교 의식도 행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말라기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성전문 닫았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다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이라고 어기면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이 이방 세력에 의해 가지고 언제나 희생 제사를 못 드린다니까. 그리고는 너희는 이제 율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 헬라법을 지켜. 안 그러면 죽어. 그리고 너희 율법에 보면 할례 있지. 이스라엘은 할례를 가장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 누가?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할례 언약. 그래서 그들은 진짜 할례 언약을, 할례를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는요, 저것들 안 되겠어. 그리고 화가 안 풀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태우고 교회당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 율법으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할례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리스의 신 제우스가 누굽니까? 신 중에 최고 대장 아닙니까? 그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절해요. 그리고는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행위로요, 성전과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더럽거든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하나님께 안 나오는 자도 죽어야 돼요. 그 절기들 못 지키겠어요. 그리고 성직자도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성전을 모독해갖고 여기다가 이스라엘이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피를요 성전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버리고 헬라법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라도 어기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형.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릴까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몇 사람이 울분을 해갖고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짜없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분노해도 시간이 지나자마자 먹고 사는데 목숨이 터졌죠. 그래서 이 악한 지도자와 타협을 했어요. 근데 모두가 타협을 했는데 마캅이라는 한 가문이 이거 뭐야? 이건 아니잖아. 그래갖고 야 무장 공개하자. 그래갖고 한 가문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붙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았을까 적었을까?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칼이 딱 들이대니까 입을 싹 닦더란 말이에요. 근데 역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겠죠. 마카베라는 가문이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이 에피파네스 4세와 싸웠어요. 그리고는 싸운 지 한 2, 3년 딱, 그러니까 한 4, 5년이 됐는데 극렬하게 싸운 건 한 2, 3년. 독립투쟁운동을 하다가 결국 극렬하게 싸워갖고 물리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64년에서 한 2, 3년 아주 목숨 걸어 싸워가지고 결국 이겨버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갖고 제일 먼저 어디 갔을까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난리가 아니죠. 제우스 신이 있고 돼지표들이 성전 벽에 지성소에 돼지표들로 흥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싹 깎았죠. 물로 깨끗하게. 그리고는 제우스 신을 철거하고. 성전에는 항상 무슨 거를 밝혀야 돼요? 등대를 하잖아요.
등대 불을 항상 밝혀야 되는데 그걸 싹 밝힌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등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불을 밝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이에요. 그래서 수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정보사 이해가 되죠? 이런 국제적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온 성전과 그들이 목숨 걸어 지켰던 율법이 초토화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마카베라는 가문이 분명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제입니다. 근데 그날에 누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거기에 왜 가셨을까요? 그 마카베라는 사람들을 추종하기 위해 갔을까요? 그들을 높이기 위해 갔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촛대에 불만 밝히고 거기서 할렐루야, 마카베 가문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문을 일으켜서 하나님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절기만을 지키면 그게 무슨 거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키고 우리 또 매달 날에 뭐 지킵니까?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 아니면 부활절기 예배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여기 형식과 습관과 반복적으로 이것만 지켜버리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종교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수전절에는 애초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니까 성전 벽서부터 해갖고 온갖 곳에 뭐가 뿌려져 있었다고요? 부정한 돼지 피가 흐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죠. 근데 그 피가 부정하게 되면 그게 왜 부정하게 돼요? 죄로 인해서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죄악으로 피가 그냥 피범벅이, 부정한 피가 피범벅이 돼요. 그걸 뭘로 씻었어요? 물로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보라고.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얘들아, 너네 죄악으로 물든 너와 세상을 씻기는 건 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우리는 지금 수전절에는 마카베 가문을 일으켜 더럽혀진 성전을 물로 씻고 아니면 촛불을 밝혀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봉헌한 걸 기념하는 절기에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건 얘들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올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거룩해서 나의 영으로 너희를 참된 교회로 받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는 거야. 이런 말로 주님이 거기에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 행사로, 반복과 습관적인 종교 행사로 가득한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반복과 습관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알려주려고 가신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처음과 마지막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요, 성전 무슨 사건이 있어요? 정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기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환전상과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종교의식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재물 대신 예수가 드려져야 너희는 이제 그런 재물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거기에 그 참된 의미는 모르고 계속 그냥 돈만 받고 헌금만 하고 재물만 드리는 그 종교 행사에 판을 치는 그곳에 예수가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싹 때려 부시고 다 버리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건 물로 씻고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교회 와갖고 세례 받고 무슨 물 뿌리고, 예? 아니면 침례교회처럼 물속에 들어가고, 이런 거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요걸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에스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에스겔 36장을 알아야 돼.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고국 땅은 어디? 본향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떤 걸 뿌린다고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뭐하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한대요. 요 맑은 물, 요걸 뿌려야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생부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요 때만 정결해지는 거야. 근데 요 맑은 물을 예수님이 어디서 뿌리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뿌리셨잖아요. 자꾸 생각을 넓혀요. 성경 66권은 한 권의 책이죠. 요한복음에만 갇혀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에만 갇혀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도 다 엮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맑은 물이 어디서 뿌려졌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사람을 달아놓으니까 사람이 금방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거기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보통 죽어가는데 한 건강한 사람은 한 4일씩 걸린대요. 죽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꺾잖아요. 그러면 다리 꺾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쇼크사가 돼갖고 죽는데, 그래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라 다리를 꺾으면 안 돼요. 의인은 뼈가 부러지지 않거든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니까 곧 뭐가 쏟아지더라고요? 피와 물이. 요게 맑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누구만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 아시죠? 마라, 쓴물, 부정한 자들. 그들이 이 맑은 물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요? 정결한 나오미가 됩니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야, 내가 십자가 지고 거기서 물을 쏟아 부어야 그 물에 의해 너희의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거야. 근데 수전줄만 지키고 마카도가 했네 그러면서, 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또 뭐를 했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불을 밝히면서, 맞죠? 하나님, 이곳이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걸 기념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 빛이신 누가 갔어요? 예수님. 야, 등불에 불 밝힌다고 빛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빛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 나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등불만 밝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생들은요, 그걸 모르니까 때만 되면 뭐를 밝혀요? 물을 뿌리고 등불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영접을 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조금 전에 봐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네. 근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속에 세상의 빛이, 너희 속에 세상의 빛이 내가 있으니까 그 빛이 바라보라. 누가? 우리는 빛이 없어요. 주님의 빛이지. 나의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빛이 비침으로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너네 촛대에다가 불 밝히고 등대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불만 밝힌다고 거기 빛대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럼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누가 계셔야 돼요? 성전의 주인 대신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성전을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된 수전제예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수전제에 그 종교적 행위만 난무하고 있는 그곳에 빛이시고, 참된 우리를 부정해서 거룩해 하시는 물을 뿌려주시는 예수가 그곳에 다 계십니다. 근데 인생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전제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이 되어 봉헌이 됐는데 뭐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예수는 버려버리고 계속 뭐만 밝히고 있더라? 등불만 밝히고 있더라. 이게 종교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모르는 거야. 신령과 진정은 다 성령이라 그랬어요. 네 안에 성령이 오면 그 자체가 네가 성전이 되니까, 성전은 뭐가 되는 거야?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런 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그게 예배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맨날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뭔 모이기를 힘씁니까? 주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닌 곳에서 아무리 예배를 하든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오늘날 대다수가 그런 종교적 구판들만 버리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양복 입은 목사들이 버리는 구판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양복 입은 목사들이 드리는 구판이라고 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나기 새끼들이.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빨리 와라. 누가 알곡인지 가라진지,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빛인지 어둠인지. 어차피 주님 오시면 심판 때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때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기도해요. 여하튼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든 기도든 예수 그리스도든 십자가, 이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종교, 우리 뭐 기독교 감리회가 만든 전통과 그 율례에 묶여가지고 반복과 습관으로 들여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열심을 낸들 주님은 받지를 않아요. 설령 내가 바쁘고 피치 못할 일로 예배를 못 나왔더라. 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내가 교회지. 지금 주님이 내와 함께 계시지. 주여, 이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지.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정 없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 천국의 맛을 더 깊이, 더 부유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하는 그의 기도가 예배고 하나님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정전에 촛대만 밝히고 있는, 등불만 피우고 있는 그곳에 빛 대신 그분이 가서
얘들아 모르겠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교회는 알까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 성도요, 교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힘차게 걸어가 보자고요. 그 끝에 누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랑 그리스도 예수가 손 들고 환영하고 넓은 품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살아온 인생 생각하면 못 끝나잖아요.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 주어진 삶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